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지난주에 요엘서 2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단 사이에 들어가서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울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을 순종하고 낭실과 단 사이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였다. 단지 기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소평가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그 기도를 오늘 큰 선물로 받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제사장 기도의 은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제사장들을 꾸짖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재앙에 빠지고 저 북쪽의 군대가 지금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는 소재나 전제가 끊어져서, 제사가 끊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너희가 기도하라. 그게 제사장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이게 바로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이 그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연합되게 하려면은 제사장들을 불러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낭실과 단 사이로 들어가라. 낭실은 솔로몬 성전의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그 현관 있죠? 기둥 2개가 크게 높이 서 있어요. 바로 그 현관이 낭실이고,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와서 마당 가운데 제사장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마당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그 현관 낭실 사이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나 적당히 하지 말고 울고 기도하라.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낭실과 단 사이에 가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울다가 가잖아요. 운 거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간 거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냥 기도 자리 찾아가서 그냥 울고 또 울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따라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낭실과 단 사이에 들어가서 울고 회개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울기만 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떠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남편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냥 그 부인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남편은 그런 기도 못하니까 남편 대신 부인이 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겉으로만 강해요. 알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하시면 우리 남편도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남편이 못하는 기도를 부인이 가서 제사장적 기도의 사명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손을 내미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만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기도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의 기도에 즉시 반응하신다. 이 요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제사장 기도의 은혜, 경제 문제 해결. 요엘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신학생과 30대 초 젊은 목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의인의 죄를 졌어요. 저는 물질의 문제가 와도 나는 먹는 것 때문에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서 결국에 아내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근데 한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 먹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며? 아, 먹을 것 주세요. 그래서 3번 정도 그렇게 감동으로 마음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 넌 맨날 주기도문에서도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만 했지. 이제 제대로 인간이 됐구나. 너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상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상에 있는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주기도에 있는 거야. 너희 성도들을 기도하라. 너희 성도들이 먹을 게 없으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들을 축복하라. 할렐루야. 저는 인간을 회복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보니까 인성이 없는 거야.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감정을 다 저는 얻게 되었어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내가 의인이다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가 손붙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물질의 기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을 구하는 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기본이고 먹는 것이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울고 기도하고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따라합니다. 땅이 살아난다. 땅이 회복된다. 땅이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살아난다. 나무들이 열매를 낸다. 하늘이 열린다. 이른 비가 온다. 늦은 비가 온다. 마당에 곡식이 가득하다. 베푸는 자, 주는 자. 야, 운 거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기도 안 했다면 죄입니다. 기도 불사용죄, 기도를 무시한 죄, 더 나아가서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제사장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두 가지 기도인데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 위한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여러분이 많이 하죠. 이제는 성숙하여 남을 위한 기도.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또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는 자의 대열이 되는 겁니다. Blessing flowers, blessing flowers, blessing 축복, flowers 꽃이지요. 그러나 둘로 나눕니다. flow, F-L-O-W, flow, 흐르다, 흐르게 하다. 더하기 ER, 뭐뭐 하는 사람, 흐르게 하는 사람. 우리는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맥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통로로 바뀌어. 통로일 때 조심해야 돼요. 흘러가는 거 먹어치우면 안 돼요. 통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것은 따로 줍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군사적 문제 해결. 이것 또한 여러분과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군인도 아니고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목사일 뿐인데, 그래서 저는 전쟁 얘기 안 하죠. 군사적 문제 얘기 못 하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문제 제가 얘기를 별로 못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이 북쪽 군대가 메추라기다,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생각이 다른 학자들이 있어요. 이 북쪽 군대는 그냥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말한다. 메뚜기 재앙은 저 남쪽 사막 지역, 사우디 사막 지역 그쪽에서 대다수 메뚜기 재앙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북쪽 군대는 그야말로 위협이 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덮치려고 하는 이런 나쁜 군대다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군인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총을 잘 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리에 가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째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두 번째 북쪽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더 나가서 제사장들아, 제사장의 기도를 열심히 해. 울고 기도해. 기도에 전념해. 기도밖에 하지 마. 전쟁은 내가 막는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군대가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전쟁을 막습니까? 어떻게 제사장 기도가 전쟁을 막습니까? 기도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무기들이 녹아서 없어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막으시죠. 성경에 기도로 전쟁을 막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능력 문제 해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단계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해결되는 것. 두 번째 축복받았다. 먹고 사는 게 좋아진 거예요. 집을 사고 뭐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원 없이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싸움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국가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 이런 큰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니 이게 얼마나 기도자로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번째에 영적 능력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돈을 많이 번 권사님, 그거 마지막이 아니에요. 돈으로 쓰임 받는다고요? 그것도 마지막 쓰임이 아니에요. 마지막은요, 영적 능력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돈이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큰 헌금했어. 그거 훌륭한 건데요, 그거 물질보다요, 마지막 쓰임 받는 건 성령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쓰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능력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딸리면 물질로 공급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 자기가 나가버려요. 이것은 물질은 있지만 영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암송을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 그 후에 라는 말은 성경 여기저기를 사도행전 말씀까지 봐가지고 이 그 후에는 말세라고 해석해도 옳아요. 그러나 이 요엘서 2장에서는 분명히 2장 17절에서 낭실과 단에 들어가 울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면 그 후에 제사장들이 울고 기도하고 나니 그 후에 놀랍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120명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떠나지 마라. 기도자리 떠나지 마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 불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건 우리 게 아니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어 밤마다 잠을 못 자. 걱정 때문에. 죄야 누가 소리 지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한 건데 성경에 또 위로가 있어요. 부러지지라. 야, 이거 성경적인 거구나. 이렇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요즘에 가장 저에게 기쁜 거는 너에게 성령이 오셨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걸어다니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져요. 강단에 기도하러 오면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러 와서 무릎만 꿇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치 기도 제목을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면 또 다른 제목 놓고 이러는 것처럼, 뭐 비서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가며 나의 기도 1시간 2시간을 이끌어가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왜 이 요엘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네 번째로 영적 능력을 부어주셨느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 기도 더 이상 안 해요. 물질 축복이 끝인 줄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축복 뒤에 그 다음에 전쟁 문제, 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영적 능력을 부어주는데 이 영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 비전, 세계 복음화 비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세계화 비전, 세계 복음 비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참 잘한다. 제사장 기도 잘한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 너희 사이가 하나 됐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 문제 내가 다 풀어준다. 경제 문제, 기업 문제 다 풀어준다. 물질로 자유하라. 이제 돕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군사 문제 해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 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냥 운 거밖에 없는데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보수적인 신학을 했던 젊은 목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숨어 있고, 여기에 진리의 조각이 이쪽에 와 있고, 야, 놀랍지 않아요? 성령께서 씹어내 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능력은 성령인데 성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합니다. 나의 오른손은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 오른손은 성령의 은사예요. 왼쪽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요. 성령의 은사는 세계와 선교 비전하는데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강하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일에 이 성령의 은사, 다양한 무기가 막 능력으로 나타나 병고침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왼쪽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병을 많이 고쳐도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마지막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막 성령의 은사로 막 능력으로 악한 영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만드는 일을 하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이 거대한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 해결. 오른손 들고 영혼 구원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고 노인이 꿈을 꾸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능력이다, 은사다. 왜 그 능력을 주느냐? 32절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른손 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저 자신도 이 요엘서 2장을 설교할 때에 잘못 착각해가지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여기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여기에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는 도구야, 도구. 목적 영혼 구원이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너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선교사 3년 역사에 몇 명을 구원했니? 광명교회가 28년이 지나가는데 몇 명을 구원했고 몇 명을 세례줬니? 어린이 교회를 말하는데 몇 명의 어린이를 구원할 것이니? 영혼 구원이 마지막 능력입니다. 마지막 비전입니다. 오른손 들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기도만 했더니 영혼 구원이 시작되었다. 울기만 했는데 영혼 구원이 시작됐다. 울기만 했는데 부흥이 시작됐다. 울기만 시작했는데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할렐루야, 할렐루야.